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밝은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어서 그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또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죠. 이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이제 말년의 경험을 통하여 이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밝은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밝은 날이 있으면은 또 캄캄한 날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낮과 밤이 있습니다. 어둠과 또 밝음과 어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낮과 밤과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태양만 계속 비친다고 하면은 오늘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늘 태양만 밝게 비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양만 계속 비치고 비가 안 오면은 그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밤도 주시고 밤을 주셔서 우리가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낮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낮이 있는 반면에 밤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청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젊을 때가 있으면은 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인생의 원리입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골짜기가 있어야 그 냇물이 시냇물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했는데요. 이 노래 중에서도요. 장조가 있으면 단조가 있습니다. 장조는 좀 밝은 거예요. 단조는 우울한 거예요. 소설에도 희극이 있으면
비극이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는 그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오델로, 이런 비극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공감을 얻고 참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이지 않습니까? 또 노래 중에는 화음이 맞는 것이 있고 때로는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화음이 맞는 것도 있고 그 화음이 맞지 않는 불협화음도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어서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8절 상반절까지 빛에 대해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 어둠보다는 물론 빛이 좋죠.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빛은 광명, 서광,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게 된 거죠.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빛은요, 입자라고 하는 설도 있고 파동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참, 이 빛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빛의 원리가 뭐냐? 파동이라고도 하고 입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영적 빛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 빛은 생명, 시간을 가리킵니다. 영적 빛은 시간을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달이 됐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명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시간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프로그램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빛은 시간을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의의, 거룩, 이런 것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의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때가 낮음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밤은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낮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어둠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빛은 정말 좋은 거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이 지체 중에서 눈이 어떻게 보면 다 귀하지만 눈이 귀한 것입니다. 맹인 되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귀가 안 들려도 힘든 거고요. 눈이 참 안 보여도 힘든 거고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나이 드시면 백내장 수술합니다. 옛날에는요, 백내장 수술 못했어요. 그냥 어두워지는 거야, 눈이. 또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 되면은 요즘에도 이 눈이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눈에 그 혈관이 터져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이 얼마나 이게 참 귀합니까? 그런데 눈이 아무리 띄어 있어도 이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아무리 있어도 눈을 뜨지 못하면은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빛도 있어야 되고요, 눈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온 세상 밝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헬렌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벙어리였었는데 설리반 선생님을 통하여 말할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만이라도 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3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첫째 날은 설리반 선생님이 얼굴을 보고 꽃과 풀과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두 번째 날은 먼동이 트는 것과 박물관과 연극과 저녁의 별을 보고 싶다.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오고 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 그리고 이 미소, 공원, 이런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해가 3일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며칠 동안 이 눈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헬렌 켈러는 눈이 멀어서 이렇게 소망이 있었지만 하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이 들도록 여러분은 눈을 뜨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에 단풍이 져서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단풍이 져서 참 울긋불긋 봄에 새싹이 돋는 것도 아름답지만, 또 가을에 단풍 지는 것도 아름답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저녁 노을에 태양이 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한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이 세상을 믿음의 관점에서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관점.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롯은 불신의 욕심의 눈으로 죄악의 도시 소돔 고모라를 보고 죄악의 도시로 갔다가 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제 여기 뒤에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청년들,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봐,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8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요, 사람의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 드시는 동안에 즐거웠게 살라는 거예요.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라는, 즐거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가리키고 무슨 뭐 우울, 염세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헛되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5장 18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즐기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고 규범이 없이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도 내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 9장 9절, 자,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99.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된 날에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울하고 저주받고 멸망하고 실패하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녀들이 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 안에서 먹고 마시고, 여기 마신다고 해서 술 먹지는 말고 규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뭐 콜라를 먹든지 밥도 맛있게 해 먹고. 그런데요, 입에 맛있는 것은 몸에 해로울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입에 맛있는 것보다 몸에 좋은 것을 드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대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토불이 그냥 그거 그대로 먹는 게 좋아요. 양념도 최소한의 양념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음식점에서는 막 양념 넣어가지고 몸에 해로워요. 있는 그대로. 오이도 그냥 잘라 먹고, 브로콜리도 그냥 삶아 먹고, 양배추도 그냥 삶아 먹고, 거기다 뭐 드레싱 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인데, 어쨌든 자,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재미있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참, 그런데 캄캄한 날도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둠, 밤이 있으면은요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캄캄한 것은 무엇이냐?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늙어지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할 때는 죽을 때, 아플 때, 실패할 때, 낮아질 때, 병들 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태평성대가 있는 반면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53년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쟁 나지 않아야 돼요. 전쟁 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날도 주시고 캄캄한 날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도 주시고 깜깜한 날도 주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짓고 별도 짓고 만드시고 달도 만드신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왜 그럴까요? 아니 좋은 일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낮만 있고 태양만 계속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밤이 없다고 하면은 사막이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뭐냐면요, 7장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봐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게 좋은 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캄캄할 때 실패하고 병들고 늙어지고 낮아지고 무슨 일이 안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깜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계속 잘 되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근데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깜깜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캄캄한 것이 지나면은 반드시 또 밝은 날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밤이 짙어갈수록 뭐가 가까워요? 밤이 짙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오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이제 높아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낮아졌다. 내가 이제는 바닥까지 낮아졌다. 이제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올라갈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캄캄할 때에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캄캄한 것이 밝은 광명이 비칠 것이다. 이걸 믿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캄캄한 날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 청년의 때입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은요, 시간이 많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눈도 밝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많고 또 노력하는 대로 잘 될 수 있고요. 그게 청년은 힘이 있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행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죠. 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롯은 불신앙의 관점으로 이 소돔 고모라가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규범에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는요, 혈기방자해가지고 물론 나이 들어도 죄짓지만은 젊어서 또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청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면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이 청년들처럼 인생의 주인이 청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규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율, 계명, 그 안에서 순종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같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규범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장 1절 제가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2절 이하에 보면은 늙어서 병들고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년 때에 더 늙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다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하여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결국은 우리 생명을 거두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살고 욕심으로 살고 무절제하게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탕자처럼 그렇게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주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사느냐? 만약에 제 멋대로 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살고 죄악으로 걸어가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근심은 원어적으로 카이스인데요. 카이스. 이것은 분노, 슬픔도 가리켜요. 근심, 분노, 슬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제 멋대로 살면은 근심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죄짓게 되고, 거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고 제 멋대로 살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청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도 그래요. 벌써 내가 이 나이 먹었나? 이제 70이 가깝네.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70이 가깝네. 맨날 청춘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제가 이제 청년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30살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청년 담당이었어요. 저도 청년부 예배에 청년부 지도하는 청년 담당 목사였다고. 전도사부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나는 만년 청년 담당 전도사 목사일 줄 알았더니 이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청년 담당, 우리 교단에서 청년 담당, 그게 아니야.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다고. 언제나 청년이 아니고 언제나 청춘이 아니야. 벌써 내가 이 나이를 먹었나? 이런 생각이 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길 사는 동안에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복 주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태양이 밝게 광명하게 비칠 때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아직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자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내일보다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늙은 날인데 다음 날보다는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믿음으로 살고, 또 캄캄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또 때를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 밝은 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청년을 주셨을 때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캄캄한 날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